제가 지난 월, 화, 수요일 날 전국 목회자 친교회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회의도 하는 그런 친교회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때 인사를 하는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신선해서 이 시간 그때 했던 인사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따라서 인사하냐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시작.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사가 참 좋았는지 내가 이거를 꼭 해야지, 이 인사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주로 남자들이 아내한테 그런 말을 종종 한다 그래요. 내가 당신 나랑 결혼하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괜히 뭐 썩은 미소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다라고 하는데,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꽃길만 걷게 했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아내를 꽃길을 걷게 해줬습니다. 꽃길을 걷게. 인천 대공원 장수천길을 딱 걸어가는데 거기 벚꽃이 잔뜩 떨어져 가지고요, 길이 꽃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장수천 옆에는요, 가장자리에는 개나리가 쫙 좀 지긴 했지만 쫙 펴져 있죠. 그 다음에 벚꽃이 아직도 쫙 펴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벚꽃들을 그냥 하나님이 깔아주신 꽃이 그냥 쫙 비단같이 깔려 있죠. 그래서 너무 그 모습들이 황홀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지금 꽃길을 걷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걸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여간에 숟갈 얻는 것은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꽃길 걷게 해주는 거지 무슨 당신이 나를 꽃길 걷게 해주는 거냐고. 참 또 그런 기발한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요즘 대공원 꽃길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좀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굳이 하는 거는 딱 하나, 그냥 하루에 만보 걷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만보 걷기. 그렇게 시간 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을 많이 접하는 그런 또 축복이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꽃길만 걷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호강시켜준다는 뜻일 수 있고요,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일 수 있고요, 고생시키지 않게 해줄게 라는 뜻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 있나? 문제 없는 사람 있나? 어려움 없는 사람 있나? 아무리 남편이 능력 있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은 없나?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길만 걷게 해준다라는 말은 고생시키지 않게 해줄게 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 저는 그 뜻은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이 꽃길만 걷게 해준다는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곁에 함께 있어 줄게, 함께 할게 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쭉 걸으면서, 이제 꽃길을 걸으면서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백합화가 많습니다. 뭐 하얀 백합화도 있겠지만 이제 빨간 백합화 같은 경우 쫙 그냥 그 들판에 백합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가 또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많이 깔려 있고 모든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빨갛게 아주 화려하게 피어 있는 꽃이 이제 백합화인데 그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흔하게 이렇게 흔한 뭐 귀한 게 아니에요. 흔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 들에 있는 백합화 흔하고 그냥 이렇게 쫙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거를 꼭 그거를 보면서 꼭 깨달아야 돼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26절을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너희가 꼭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화려하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새들보다 저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나에게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걸복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 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나를 좀 제발 자녀로 삼아주세요 몸부림쳐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한 가지는 너희에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혹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오히려 공경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여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내가 아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 나 같은 거. 이렇게 부족함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도대체 누가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불효하고 아버지 재산 미리 다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했잖아요. 그가 나중에 허랑방탕하고 먹고 살 것도 없게 되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노예들도 행복한 우리 아버지. 노예들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굶어 죽게 된 이 지경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죄악된 곳에 탕진하고 면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가서 나를 노예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리라. 그래도 내가 행복해. 그래도 이 삶보다는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멀리 가물가물한 그 아들을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인생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려 나와 있지만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 있나요? 건강의 염려, 사업의 염려, 물질의 염려, 관계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으로 인한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어떤 염려가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 몰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들의 백합화도 화려하게 입히신 하나님, 하늘의 새도 다 그 하늘의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 뭐 탈곡하고 추수하고 창고에 모아들인 거 봤어?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다 입히시잖아.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해. 왜 염려하면서 살아? 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믿으면 염려하면서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난 월화 수요일 날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아들도 이제 대전에서 전도사 생활을 우리 아들도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며느리도 알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혼자만 왔는데, 떠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첫째가, 7살 된 첫째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열나고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걔를 감기 걸린 애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얘는 신난 거예요. 내가 전국 친교회를 참석할 수 있다.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너무 신난 거예요. 얘가 와.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방에서 같이 자면서, 아들도 마찬가지고 손주도 마찬가지고 같이 2박 3일을 같이 먹고 자면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소라, 목사님들 보면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빤빤하고 자꾸 울려고 그러고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제 방에 있을 때, 하소라, 목사님들 보면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사를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된다. 알았지? 인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는 하소라 목사님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주고 18만 원 벌었잖아요. 걔가 18만 원 벌었어요. 얘가 그 인사를 잘해. 여러분, 인사하는데 근데 자른 때는 손주들 셋 데리고 가면 용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셋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 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 저분이 줘가지고 돈도 벌었죠. 근데 그거보다 얘가 뭐냐면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할머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두 살 많은 그런 누나나 형아들이 같이 놀자 그래도 절대 같이 안 놀아요. 할머니랑 떨어질까봐. 얘네들 때는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안 노는 거예요.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 놀지만 할머니가 떨어지면 안 노는 거예요. 안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박 3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충전이 300% 충전돼서 만땅 충전돼서 왔다고. 그냥 신난 거예요. 집에 가서. 특별히 뭐 때문에 신났느냐, 너희들은 2박 3일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못 있었지, 나는 혼자 독차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신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왜냐면요, 할머니가 정말 귀하게 여기거든요. 저는요, 조금 놀아주다가 피곤하면 핑계대고 빨리 도망가거든요. 다른 데로. 그러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몇 시간을 놀아주는 거예요. 몇 시간을 놀아줘요. 아주 지혜롭게 잘 놀아줘요. 그 방 안에서요, 애를 뜀박질, 야, 저기 벽을 탁 타치하고 오는데 몇 초 만에 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러니까 얘가요, 몇십 분을 쉬지 않고 뛰어갔다 왔다 단축시키기 위해서. 할머니는 그렇게 놀더라고요. 아주.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재밌게 이렇게 노는데, 제가 봐도 제 아내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솔이를 또 첫 정이 있어가지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몇 달을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정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 첫 손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죠. 누굴 책망하냐면 염려하는 사람을 책망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염려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기는데, 염려할 일이 내게 생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뭘 생각하라는 얘기죠?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신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늘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봐라. 그것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한번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봐라.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요?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나에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돌보셔요?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셔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나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염려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생각함으로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염려하던 내가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상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요, 대개 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에는요, 세상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돈을 가지고 사로잡습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에 속고 있나, 돈에 속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나, 그렇지 않나?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돈에 대해서 탐심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믿으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야 됐고,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야 됐고, 땅속에 파고 숨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로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너무 미로가 돼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지만 로마 군인들이 가서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길을 잃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거기서 이렇게 돌을 굴려서 막아서 그들이 찾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굴 속에 태어나서 햇빛을 못 보고 굴 속에 살다 굴 속에 죽은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 그곳이 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런 로마 시대의 그 성도들, 예수 믿는 것은 핍박당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예수님 믿는 길을 선택한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징, 그래서 그것이 별명이 된 게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염려거리는 많은데 실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어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좋은 아버지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은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여기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염려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기대 속에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대한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까지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의 그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 지고 끌고 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 제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제자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대감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래요, 주님께.
주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그 다음 5장 8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왜?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마귀에게 삼키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힐 때. 염려에 빠지면 마귀에게 그 염려를 통해서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혼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큰 나를 짓누르는 염려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염려거리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염려거리했을 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무슨 말이죠? 응답받을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먼저 뭐부터 온다고요? 평강부터 온다고요. 문제는 아직은 해결 안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뭐부터 응답이 온다고요? 마음의 평강부터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염려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좋은 아버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거, 그거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염려 속에 빠진 삶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대감 속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